하늘을 향한 여행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고 있는 순례자와 진충 두 형제는 허영도시 시민들의 핍박을 잘 참고 묵묵히 지나갔습니다. 욕하면 도리어 축복하고 박해하면 위에서 기도하면서 결코 그들과 맞서지 않고 대항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고 그리스천답게 신사다운 기질을 발휘해서 오직 믿음으로 헤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가운데서도 상식을 가진 두세 사람이 핍박하는 시민들을 제재하고 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진충과 순례자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 두 사람을 보니 분수를 지키는 선량한 시민이요 사람을 해하는 자들이 아니니 그런 수욕은 옳지 않다고 하니까 이때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들어서 너희들도 똑같은 놈들이로구나 그러면서 서로 얽혀 싸워 상한 사람이 많고 온 거리가 아수라장이 되는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따르는 자가 있고 아무리 의로운 자라도 반대하는 자가 있는 법이고 아무리 악한 모임에도 양식 있는 자가 있고 아무리 건전한 모임 속에도 악마는 도사리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이치가 이러하지 않겠습니까? 악마같이 목회를 해도 추종하는 자가 꼭 있어요. 천사같이 목회를 해도 여전히 거역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악행으로 정치해도 지지하는 세력이 있고 선정으로 치리해도 비토하는 부류가 꼭 있어요. 이런 점이 세상에서는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일단 소요 때문에 경찰이 와서 수습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허영시 시민들의 위중으로 그 모든 책임이 진충이와 순례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결국 둘은 혹독하게 고문을 당하고 가혹행위를 당하고 무력 구타를 당해서 쇠사슬에 결박되고 감옥행으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포승줄에 묶이고 쇠사슬에 결박된 자라고 반드시 죄인만은 결코 아니지요. 오히려 고난받는 의인이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듯이 두 사람은 학대 끝에 며칠 후에 검사국으로 넘어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을 맡은 자가 누군고 하니 그는 선을 지극히 미워하는 정선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증인으로는 질투와 미신이와 그리고 아첨씨가 나왔는데 장세동, 이학봉, 정호영 등 명위증인들의 대선배들이지요. 재판의 결과는 혹시나 했지만 역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은 하나마나 재판이었어요. 질투, 미신, 아첨 이 이름만 들어도 순례자 진충에게 당연히 불리한 증인들 예상은 했지만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선고로 나왔습니다. 재판관은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에서 많은 학문적인 조항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순례자와 진충이를 속이기 위한 능청이었지요. 둘의 재판 선고의 허위 판결은 이러했습니다. 첫째로 이번 싸움의 선동자요 시민들의 호의를 이런 지하에 거절한 자들이다. 물건을 사라 해도 안 사고 흥정을 하라 해도 안 하고 구경을 하라 해도 안 하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판결이 내려온 겁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신앙 사상을 수입해 와서 선전 포교하는 자들이다. 터무니없지요. 세 번째로
온 도시를 소란케 하고 범법하여 질서를 파괴한 자들이다. 이상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들의 죄상을 담대히 말하고 회개를 촉구한 진충 형제에게는 사형 언도가 내려지고 주인공인 순례자에게는 무기징역에 처해졌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선고가 떨어지기 무섭게 악당들이 일시에 달려들어 진충 형제를 끌어내 채찍으로 내리치고 손으로 굿하고 칼로 찌르고 돌로 치고 그리고 창까지 동원하여 사용한 후에 나무 기둥에 묶어 불살라서 처형하니 장하도다. 우리의 진충 형제는 순교의 반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진충 형제는 순교하면서도 저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순교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도다. 그때의 하늘에서 불수레가 내려와 진충을 태우고 승천하니 그는 죽은 모습이 아니라 산자의 모습으로 남았습니다. 순교자는 구름에 쌓여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온갖 비파와 수금의 장엄한 노래소리와 함께 호위돼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또한 순례자는 무기징역이라 무수히 매를 맞고 갇혀서 잠시 동안 매여 있는데 만유의 권세를 가진 주님의 섭리로 밤중에 감옥에서 풀려났던 베드로와 같이 천사가 풀어주니 악한 자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먼저 형제를 보낸 순례자는 여전히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순교자에 대한 조가를 부르며 신앙심을 더욱 돈독하게 추스리는 중이었습니다. 친애하는 진충 형제, 슬퍼할 것 전혀 없네. 순교자 된 진충 형제, 주의 영광 얻었도다. 주의 백성 해한 자는 저가 저를 해야밀세. 누가 너를 죽였는가? 너는 다시 살아난다. 배용규 목사가 갔던 이 길, 우리가 지난 말씀 속에 들은 적이 있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허영시 시민들의 위정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둘이서 사치각하와 호색각하와 욕심각하를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영시 시민들이 유혹에도 실족하지 않으니 누명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악인들은 그 자신들의 죄를 이 선한 두 사람에게 가타부타 억지꾼들이 모여서 선한 일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악한 방법으로 이 둘을 이렇게 고소하고 위증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두 형제는 시민들이 의견 충돌로 싸울 때 사실은 말린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재판관도 행악자라 위증만 듣고 사형과 무기를 선언했습니다. 경건자에게 핍박과 고난이 오지만 마침내 경건자들은 승리합니다. 진충 형제의 순교의 영광은 장엄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돌과 칼과 채찍과 주먹과 창으로 맞으니 성스럽도다. 하늘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는 험한 길을 걷지 않고 그냥 뛰어넘는 성스러운 길, 팔복 계단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화평케 하는 자까지는 1학년에서 7학년이라고 하면 순교자는 특대생이요, 순교처럼 큰 영광과 순교처럼 큰 기쁨과 그리고 순교처럼 큰 상급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교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영접의 천국으로 입성케 하고 계십니다. 순교자가 되기를 각오하면 생활 순교자들도 그들과 똑같은
이런 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귀히 보십니다. 순교자는 천국에서 최고의 예우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런 순교자에 대한 모습, 스데반 안수 집사님의 모습이 드러나지요. 그리고 순교자의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은총은 오늘 이제 순교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진충 형제와 산 순교자가 된 순례자의 박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순례자가 박해받아서 무기징역에서 풀려나지만 당장 순교하지 못했지만 순교자에 못지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를 감싸고 있습니다. 순례자는 천사에 의해서 다시 석방이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건짐을 받지요. 그리고 세 친구들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도 이겨내지요. 베드로는 철장 쇠문 감옥소에서도 풀려 돌아오지요. 바울과 실라도 지하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제 그 생명을 유지해서 더 선교의 길을 가게 되지요. 우리가 노량진에 사육신 묻혀있는 묘도 중요하지만 식육신들도 살아있는 육신 그들도 참으로 귀한 은총의 자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고 산 물고기는 작은 것이라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지요. 말씀대로 살다가 가야 되겠어요. 주기철 목사님께서도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했고 죄악 세상, 악한 일본 정죄하다가 순교했지요. 온 세상이 저를 대적해도 저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 세상을 대적하고 당당히 성스러운 순교의 반열에 서게 됐지요. 손양원 목사께서도 순교함이 만세의 길이 빛나게 되었지요. 우리는 큰 순교자가 되기 전에 작은 순교자, 즉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생활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면 참된 순교자가 될 수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성도들아, 너무나 살 생각만 하지 말고 잘 죽으려고 힘쓰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 잘 살려고 하다가 잘 살지도 못하고 잘 죽지도 못합니다. 잘 죽으려고 하면 잘 살 수 있음을 깨우쳐 알아야 되겠습니다. 생즉 필사요, 사즉 필생이라. 죄짓고 100년을 사느니 하루를 살아도 가볍게 살다가 가볍게 죽는 순교적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